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선교사님들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나갈 때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귀한 분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이 귀한 초대를 또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과의 그 깊이를 우리 함께 어떻게 연계시킬까, 또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는 그런 귀한 시점에 또 우리 김호동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적인 삶 이런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놓치기 쉬운 일들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주님의 증인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믿어서 있는 현장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을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넓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지역을 동시적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귀한 확정된 말씀.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어질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저 땅끝까지 전혀 문화와 삶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동시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하는 이 사실들을 반드시 우리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바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세계를 품은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들어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할 때 더 강력하게 이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째째하고 쪼잔하고 참 부끄럽게 거지없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예루살렘만 생각하고 자기 주변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저도 제가 1세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 거쳐가는 분들 자세히 볼 때에 적어도 한 3, 4세대 갈 때 보면 조금씩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 2세대라든지 1세대라든지 좀 살펴보면 생각 외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을 때에 좀 넓은 마음이 아니고 허용된 마음이 아니고 쪼잔한 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삐껴서 불편하고 만나면 막 때려 죽이고 싶고 뭐 이상한 어떤 행태로 우리 신앙에 변질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체를 다스리거나 또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일들의 생각이 다를 때에 서로 불편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계획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개인의 어떤 그 자존감에 침해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계획들이 사라지고 개인의 정욕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아닌 죄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개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다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졌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 정말 또 하와에게 같이 함께 주셨던 그 귀한 진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서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 때문에 허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지상 대명령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고 또 포기 시대에 살아서 결국엔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과 더불어 문화 대명령을 이해한다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결혼관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한 사람과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전 세계를 돌아보며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특별히 그 말씀 속에 다스리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식민지적인 사고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의미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나갈 때에 잘 돌봐야 된다. 경작해야 한다. 가꾸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품고 나간다면 자연과 함께 이 사람들의 관계도 정말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선교 지역에서 20년이 되고 30년 되고 또는 10년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썬뿌리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볼 때 균형적인 삶을 못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자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 중에 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기억할 때는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정신적인 것과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지식과 함께 더불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가더라. 이게 말씀합니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한 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키. 이 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인데 육체적인 부분도 자라가시더라.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고 이제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오고 한 이 인생을 생각하면 이 키에 대한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왜 또 자라가야 할까? 이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연륜이 오늘날은 120살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어떤 분은 900살이 넘는 그런 삶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가 자라더라. 즉 스포츠나 운동을 해가면서 자기 육신을 잘 가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연세가 들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또 병들고 또 힘이 드는 육체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지혜가 크다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과 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개인의 인격적인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물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어져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특히 목회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 뒤에 사람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간관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사람관계도 사랑스러워져 간 관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해보면 영적으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해 와서 사역에 올인해왔던 우리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들의 삶 속에 사람과의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적인 관계가 사랑스러워져 가는 관계로 성숙되어져 가도록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정신적인 문제, 더불어 또 육체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같이 균형적으로 잘 자라야 한다.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 연약할 거지 없는 상태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성격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적으로 불편하게 거지없는 영적으로 아주 대단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찰철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인간관계적으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인간 그런 삶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그 괴로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할 때 특별히 저는 페루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제 세계 선교사회 지금 현 공동회장으로 있는데 올해 대표회장은 강형민이라는 목사님이 있고 저는 3년차에 이제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 나갈 것인데 이런 어떤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뭐 자체 내 단체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 단체 외에 우리가 또 만나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 균형적인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오지 못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저 자신을 통해서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사역적인 측면에 올인하다 보니 인간관계적으로 혹시 미흡하지 않았다. 즉 사명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그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던가 하는 것도 반성이 되질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관계도 제 아내가 요즘 후골인데 고라증이라는 아주 그 독특한 병인데 그것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이 통증이 이렇게 지금 목 뒤편에 목이 뼈처럼 인대가 뼈처럼 이렇게 굳어져 간다 하는 그런 게 얼마나 아픈지 마사지를 매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육체적인 부분에 우리 연약성인데 우리가 젊을 때 제대로 그 준비하고 또 그것을 성숙시키는 그런 일들을 못 해왔다. 그런 생각할 때 후회가 좀 되어지고 하나님께 해결가 되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없으면 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요즘 와서는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부분 더불어서 영적인 부분에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물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질이 연약해질 때 자녀와의 관계와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허락이 되지 않을 때 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느끼고 최근에 와서는 저는 모든 삶 속에 균형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균형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내용을 통하여 참 발견하고 우리 전체적인 영적으로만 한쪽으로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육체적인 것과 더불어 물질적인 것도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만난 자의 균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함께 모인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더 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진실로 말씀과 같이 세상 전체를 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울러서 땅끝까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으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이곳에 함께한 사역자가 되시고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시고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도환 목사님. 우리의 삶 속에 영육 간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방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페루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